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목은 회개가 먼저다. 이게 제목을 잡았고요. 본문은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두 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자, 본문을 찾으시고 저와 같이 오늘 본문만 같이 소리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강팍한 것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아시겠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는 안 계시겠지만 또 때로는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기록된 말씀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빠져서도 안 되고 생략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생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회개가 없이 우리가 나머지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인식,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인식들을 올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그죠? 우리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에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는 결혼에 관해서 많이 비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든 내가 신부를 취해서 결혼을 하든 기존에 만나던 여러 가지 애인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그대로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제가 과거에 만나던, 교제하던 여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중에 제 마음에 드는 몇 사람들은 그냥 옆에다 남겨두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 만나가면서 제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한다. 이것은 올바른 회개가 있지 않고 생기는 일들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즐기고 재밌어 하던 그런 죄의 쾌락 속에서 올바로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애써서 그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놨는데 옛 세상이 즐거워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회개와 자백으로 하나님 앞에 빨리 더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 좋다라는 우리들의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회개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성경 구절들을 또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한다든지 하면 가족들을 막 불러오고 하잖아요. 가족 친지들이 불러와가지고, 때로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영업사원이 오거나 그러면 마음이 여려서 거절하지 못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누가 복음 집회 가자 그러면 거절하기 힘들어서 쫓아갔다가 마지못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과정들에는 때로는 철저한 회개의 과정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외친 단어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왕국이라든지 준비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회개하셔야지만 다음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절로 보겠습니다. 5절.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에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인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했냐면 죄들을 자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는 관점에서 기록된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한 것은 뭐냐면 자기 죄들을 자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들을 자백하지 않고 다음 일을 진행하는 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방법입니다. 7절.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침례를 받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봤더니 그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로 변화되고 돌아섰느냐 하는 모습이 제3자에게도 드러나 보이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와 청년 시절을 거쳐 30세의 성인이 된 이후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한 첫 번째 단어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하거나 그게 들어가거나 하는 문제를 언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회개다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영어 문장에 보면요. 회개하고 콤마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회개가 복음을 믿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입증이 가능하냐 하면 이 두 가지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은 다음에 회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결국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회개 자체가 복음을 믿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회개를 반드시 하고 나서야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앙, 종교, 무속신앙, 만약 불교 신자였다, 가톨릭 신자였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을 더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철학관 다니면서 사주팔자 물으러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철학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느끼고 그 말에 희노애락을 느끼고 아 당신 내년에 아들 대학 갈 수 있어. 그 말에 내가 기쁨을 느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점을 치러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플러스 기복신앙, 종교, 무속신앙을 믿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심지어 자기 신념조차도 버리지 않고 내가 더 옳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그럴듯한 것이 조금이라도 어느 구석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라는 종교가 박해를 받고 왜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파하기가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죄와 잘못들을 버리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굳이 박해를 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죠?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복음을 선포할 때도 당시 로마는 어마어마한 수많은 우상과 잘못된 종교들로 사람들이 마음이 장악되어 있을 때입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다 잘못된 신앙에 물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죄고 잘못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마가복음 2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마가복음 2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의사의 비유를 해서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누구든지 병원에 가서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당뇨 환자면 당뇨 환자에게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약을 먹으라고 처방전을 내려주겠죠. 근데
그 의사가 내린 처방전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약을 먹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죠? 아무리 의사가 좋은 약을 처방해줘도 맨날 그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고, 내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맨날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고, 누워서 TV만 보고 있고, 그러면 그거 병이 고쳐지지 않겠죠. 그죠?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살을 빼려면 이런 음식을 가려 먹고, 이렇게 운동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제를 이런 걸 먹으라고 하면, 앞에 처방을 다 따라야 하지만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처방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그죠? 계속 다니던 절에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계속 철학관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로 가고 우리 남편 뭘 해야 사업이 잘 되고 물으러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뭐 타로점 치러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그죠?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필요한 환자라고 생각이 들고 그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절실하게 든다면 여러분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병은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너희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내가 필요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럼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안 부르실까요? 의로운 사람은 왜 안 부르지? 왜 죄인들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로마서 3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자, 이것은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을 불러러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부르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정도면 의롭고 이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사람들 안 데려가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험담을 하면서 자기 죄는 모른다든지, 살인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짓말은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하나님 앞에 단 한 점의 죄라도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인 겁니다. 그죠? 나보다 어떠한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혐오스러운 죄를 지은 어떤 누구라도 그 모든 사람이 내가 얘기한 거짓말 한마디하고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죄인으로서. 거기서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나중에 결국은 두 번째 사망,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서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니느웨라는 이방 땅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경고를 하도록 요나에게 시켜서 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땅에 가서 그 말을 선포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 32절로 한번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32절로 누가복음 11장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를. 너희 도시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니느웨가 경고하는 말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간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거를 행간에 포함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멸망시키겠다는 말을 그냥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그 뭐 베옷을 입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면하시고 징계하시는 계획을 철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돌이키고자 결심하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결정 상태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결심하고 바로 그것이 행위로 드러난 것을 보시고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자,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나 열매가 드러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알았어. 잘못했어. 다시부터 안 할게. 이렇게 말하고 다시 행동이 반복되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 알아서 다음부터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사울이 그런 식으로 했었죠. 사울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더니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계속 사울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기 어린 생활을 합니다.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결심하죠. 그죠? 이와 같이 반복되는 죄에 휩싸여 있다면 그는 올바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 회개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도 회개하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너희들에게 지금 회개를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자기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잃어버린 한 혼을 찾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한 혼을 찾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 혼이 어떻게 회개하는 한 혼을 찾는 겁니다. 회개하는 한. 회개하지 않으면 찾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아직 죄에 탐닉하고 있는 상태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죄인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친구도 부르고 이웃도 불러서 하늘에서 성대하게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고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절차가 빠진 일이다. 결코 빼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6장 7절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해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자, 제자들이 나가서 제일 처음에 외친 것을 뭐냐 하면 회개하라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나가서 처음 선포한 것은 사랑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죠? 하늘의 왕국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단 회개하라. 그것이 첫 단추고 시작돼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혹시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지 전이니까 혹시 그 이후에는 어떤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누가복음 24장 45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24장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자, 46절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선포되고 47절 회개하라. 그죠?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죠? 그분이 땅에 묻히셨다는 것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분이라는 것도 선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의 항목도 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죄의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자, 회개가 죄의 사면은 아닙니다. 회개 이후에 죄의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죄의 사면이 이루어지고 그 죄의 사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칭의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이 순서가 뒤바뀔 수 없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뀔 수 없어요. 각각의 프로세스가 단계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순서가 뒤바뀔 수 없는 각각의 개별 사건들이.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 가보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어땠을까? 이 측면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7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가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이게 내용들을 설명하면 앞에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이 말에서 너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다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우리가 그런 엄청난 죄를 졌다면 그러면 도대체 내가 그 다음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지금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 이미 선포된 이후에 지금 초청에 관한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설교를 마친 뒤에 38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 대해서.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죠?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단계는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각각의 개별 사건이지만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회개가 올바로 일어나면 나머지 단계들은 순식간에 거의 연결돼서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나 첫 번째 회개가 잘못되면, 올바른 회개가 안 되면 다음 단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다음 단계는 아무 의미.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죄의 사면들을 받을 것이고 그 죄의 사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의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이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면해 주실 거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4절로 가서 베드로의 또 다른 설교를 생략하고 누가복음 17장 3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만 부여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가 이야기해주는, 그가 용서를 해줄 때 그 용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잘못을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용서해 주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상대방의 자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 그냥 뭘 잘못을 뭘 따져.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것은 적어도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어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하는, 그때 용서를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용서를 해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죄를 사면해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죄군요. 내가 여태까지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고 교육도 잘 받고 내가 남한테 몹쓸 짓도 안 하고 정말 친절하고 남들에게 그냥 웃으면서 생활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의 모든 동기와 이런 상황들을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당신 앞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부끄러움과 죄의 인식이 있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누가복음 17장 4절.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네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네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거나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회개하면 선택적으로 용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죄는 내가 용서 못하겠어. 너 그죄는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고 잘못했다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너그럽고 긍휼이 많으셔서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만드시고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도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고안해 놓으신 방법이 바로 너희들이 회개를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너희를 덧입혀서 의롭게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회개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구원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구원하냐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그 권능과 준비되신 모든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것이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것이 된다.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사도행전 1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리라. 이건 고넬료 사건인데요.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고넬료를 보내서 이제 고넬료가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들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리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자,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한 것 같이 하시더라. 처음에가 언제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처음에 그 시점에서 성령님이 임한 것 같이 고넬료에게 그 가족들에게 임하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임하는 건 누구에게 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고넬료에게 임한 것은 내가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더라 한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것을 믿고 주신 것 같이 해서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18절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죠? 자, 회개가 생명이 아닙니다. 회개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하면 그 회개 자체가 결국은 생명으로 바로 이어져요. 회개만 올바로 하면 거의 이어지기. 그렇지만 동일한 건 아니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100%. 그러면 자백이 용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백을 해야 용서를 해주신. 여러분들이 생명에 이르려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빼먹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good man,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 신, 창조주 이거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라는 걸 선포했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자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이 동일한 은혜의 구원은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에 가서 이제 선포한 설교 내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자, 바울이 지금 마치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뭘 선포하느냐? 너희들이 너무나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죄다. 이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복음을 선포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의 죄를 인식시켜야 돼. 너희들이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내가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희들이 미신을 섬기고 있는데 도대체 니들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에게나 지금 경배하고 있다. 잘못된 경배는 죄다. 이 잘못된 대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죄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로 가겠습니다. 2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라.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좋은 거 하나 더 가지고 있는다. 하나님도 알면 지식으로 좋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내가 읽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 내 정보 차원에서 좋고 좋은 분이네. 철학자고 좋은 분이지 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좀 이것저것 믿어도 그냥 하늘나라에 간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남의 신을 자꾸 욕해? 우리가 욕하는 게 아니고 뭐가 욕해? 성경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랑했던 것, 좋아서 떨어질 수 없었던 것들로부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가운데 기쁨을 느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빠지고 어딘가 가서 축구 구경을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너 왜 축구 구경 갔냐? 그거 재밌어요. 신나요.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지 않으냐? 넌 그게 더 기쁘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점집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자기의 삶에 기쁨을 느끼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면서 자기 정신을 다른 것에 재워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절차와 과정으로 예배에 섞어서 마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뒤범벅 시켜놓고 예배라고 하고 있다든지.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올바른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당 안에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뒤범벅이 시켜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죄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는 아직 올바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틈만 나면 떠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셔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셔야 됩니다. 회개가 빠지는 삶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뻐하게 할 수 없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통렬한 회개와 이 죄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다면 정확하게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어나시면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제가 마친 기도를 하겠습니다.